바닷속 깊은 곳은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고요합니다. 마치 물로 꽉 차 있지만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죠. 그런데 바다 위 표면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물결로 가득 차서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어떠합니까? 흔들리는 배,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그 흔들리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때로는 이런 파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파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면은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흔들림에 친숙해지면서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자주 사람들은 쉬고 싶다. 그래서 한 달만 쉬고 싶다. 6개월 쉬고 싶다. 우리 목사님도 쉬고 싶다. 네,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정말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밑에 있고, 또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그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먹고 자고 놀지 않습니까? 세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쉼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한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쉼이란 무엇인가? 그냥 먹고 자고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여정에서는 쉼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쉼은, 영적 여정에서 쉼은 영혼의 닻을, 내 영혼의 닻을 내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 아직도 내 영혼은 닻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의 닻, 그 믿음의 닻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닻이 내어진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매우 매우 고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닻을 내린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만약에 예고 없이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이치고,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위태한 상황들을 자연의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일상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것도 지나가고 기쁜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지나간다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다 지나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 직전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서 무서워 떨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구나, 이 뜻입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구나. 작은 믿음이라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풍랑이 일고 또 바닷물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그런 마음에 자리 잡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고 의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의심이 있는 믿음. 어떠십니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안에 때때로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팡질팡하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런 염려와 불평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욕심내는 것들, 강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불안불안한 마음속에 차올라서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위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속에는 이 불안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마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면은 어떠하세요? 기도를 안 하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괴로우면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나 혼자 버려두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작은 믿음일수록 소리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소리를 내서라기보다는 작은 믿음일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께 충분히 쏟아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을수록 소리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그런 것입니다. 꼭 소리친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분께 소리치며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림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부침하면서 우리의 기쁨도 놓치게 되고 감사도 놓치게 되고 평안함도 놓치게 됩니다. 흔들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소리치기 바빠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바빠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도 정말 귀하고 그래서 소홀히 여기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믿음 같지도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어떤 그 고뇌하는 것들, 또 심지어는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것조차도 없어서 그저 그냥 좋은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의심하는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그 가운데 내 안에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단지 작은 믿음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큼직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그분이 활동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곳은 정말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하심으로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직접 오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비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왕에게로 나아갔는데 사실은 그 왕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멸절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큰 믿음은 이 여인이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것, 자기 생명을 걸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죽으면 죽어릴 것이다. 큰 믿음입니다. 다니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백부장처럼. 또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이 꽉 찬 믿음은 성령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꽉 차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뽑혀나간다든지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서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 늘 주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그 생각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는 그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넘어서게 됩니다. 기도가 그 자신이 되기 때문에, 다만 기도에 대한 느낌은 기도하는 것이 두렵다,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생각하는 것도 두렵고 마음에 품는 것도 두렵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거지, 큰 믿음의 사람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옆에 사람이 그렇게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면은 그 책임감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것을 흘러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보이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전에는 안 돌아왔는데, 안 느껴졌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때는 이 상황들이 전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상황들이 내 안에 의식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계신 사람의 변화입니다.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커지면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가졌던 그러한 기능들, 그것들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판단하시지 않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은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부족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됩니다. 큰 믿음일수록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없지만 더 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보다가 더 큰 믿음이 있다. 그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이십니다. 예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유가 어떠하셨든 간에 배 고물에서 깊게 잠에 빠지십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잠이 드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믿음을 이 46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축이 흘려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져도 쓰나미가 밀려와서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놀지라도 그래서 산이 흔들리고 산을 덮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함께 계시는 그분 안에 피난처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혼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표지를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어떤 표지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쉼, 가만히 있는 것, 쉼입니다. 깊은 고요, 침묵,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름을 잊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잠에 빠져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평화, 쉼 통해서, 일이 아닌 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주님만 계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는 사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잠자는 요셉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아빠 요셉이 아기를 돌보다가 이제 잠드신 모습입니다. 요셉의 손이 보이십니까? 마치 요셉 아빠가 아기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아기하고 아빠 요셉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냥 존재와 존재로 함께 쉬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지극히 연약하시지만은 그분 품에 또 그분 가까이 가면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쉼은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다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소망하고 그분께 구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 이 하나님 안에 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쉼 안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잘 쉬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이 잘 안 되어서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와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소리쳐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셨다면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만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을 향하여서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마침내 주님의 품에서 쉴 수 있는 그 쉼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쉼을 통하여 그 깊은 쉼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정말 주님만 계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가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사람, 주님만 계시는 사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더 깊은 데로 초대하시되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생 가운데 자주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항상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